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물 붓듯 기름 붓듯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알고 그 거룩하신 권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들고 나가 세상을 밝히 비추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기도라는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기도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 어떤 사람의 안정이든 또는 상황의 안정이든 간에 그것을 내가 품어 안을 때 내 안에서 안정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내가 품지 못하면 내 안에 안정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모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품을 수 있으면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이 삶의 현실에 있는 이 상황들, 조건들이 내가 그것을 품어 안을 때는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아무리 큰 질병에 걸렸든 큰 사고를 당했든 내가 그걸 품어버리면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걸 품지 못하면 내 마음은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삶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모든 경건과
그리고 이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잖아요. 1차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싫은 사람이 있으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달아나고 싶은 현실이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때려 부숴버리고 싶은 어떤 현실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첫째로 그 혜택을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첫째로 내가 그 혜택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누구 좋으라고가 아니라 우선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인생의 수지가 맞는 거죠. 기도를 적게 할수록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이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1차 목적이다. 일단 내가 넉넉해졌으니 그 다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가 그 어떤 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은 거죠. 그래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또 덧붙였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닐 때가 많지요.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게 심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뽑은 지도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이 쓰여졌던 시대는 이제 왕정 시대잖아요. 신분사회고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평이나 또는 분노나 이런 그것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고 왕이 바뀌면 왕이 왜 저 따위냐 이런 생각보다는 왕이 바뀌었으니 저 왕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저 왕의 명령을 따라야지 그런 식으로 아예 순응하도록 마음의 훈련이 되어 있었죠. 사회적인 훈련이. 그러나 그런 사회 속에서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왕, 싫어하는 왕도 있고 권세를 잡은 자가 정말 더더욱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해치거나 괴롭히거나 내 가족을 핍박하거나 우리 집단, 우리 마을을 괴롭힌다면 더욱더 그러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저주를 퍼붓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여 저놈을 박살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인가? 우리의 이 감정은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위하여. 잘 되라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하여라는 말 속에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그저 잘 되라고 해야 된다. 그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즉 그들의 삶에, 그들의 정신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선한 도구로 변화받고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감정이 하나님이 다루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변화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진짜 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저 정권 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복종해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동의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들의 정치적 신념이나 방향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마지못해서라도 동의를 해야 될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동의하지 않고 그들의 뜻에 저항을 할 때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하나님 쓰시기에 선한 도구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가 누구의 것이냐? 우리 것이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내전 말고도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내전을 겪고 있고, 또 내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중남미 쪽에 엘살바도르, 그런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막 마피아가 점령하고 게임들이 점령하고 그래서 내전 아닌 내전을 하고 있는, 하루에도 막 몇십 명씩 끌려가서 죽고 또 팔려가고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생각할 때 지도자가 또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뜻을 품고 있으며 그들의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일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푸틴이란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그 두 나라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판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정신 차리고 정말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곧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지도자가 전쟁을 일으켜야겠다든지 혹은 파탄을 한번 내더라도 내가 마음껏 한번 권력을 휘두르야겠다든지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그걸 행동에 옮긴다면 우리가 경건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현대사회는 영향력이 아주 빠르게 아주 밀접하게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내 배가 부르니, 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그래서 내가 땅을 치며 노래를 부르니 임금의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객안가를 불렀던 그 요순 시절은 저기 어디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노래를 부르든 말든 임금의 권력이 거기까지 미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의 오늘 아침 말이 오후쯤 되면 전국에 퍼져서 바로 시행될 수 있을 만큼 행정력도 통치력도 다 체제가 갖춰져 있고 그렇게 호락호락 내 멋대로 살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나를 위한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막 드세고 나대고 뻐기고 자랑하고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용한 속에서 경건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사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드셉니까? 얼마나 뻐기고 자랑하고 마치 자기들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만 받고 사는 것처럼 되게 뻐기고 살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경건하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그걸 합니다. 그러는 중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거지 막 드센 생활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사회가 먼저 안정이 돼야 돼요. 사회가 안정이 돼야 돼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지도층들 지배층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부터서 선한 생각과 사회를
평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2023년은 한국 사회가 여러 모양으로 도전을 받고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권력을 잡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이 가져서 그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사람들, 경제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모든 사람을 품는다, 그런 뜻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는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그 모든 사람을 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교회는 믿음과 믿음 없는 것이 딱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과 의롭지 못한 것이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딱 구별되어서 아주 선명성만 있는 것처럼 오해들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원래 다양성이 있는 곳입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옛날 같으면 자유한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동질성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크기가 다르고 깊이가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긴다는 거 하나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고 아예 처음부터 그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서는 안 될 것처럼 막 주장도 하고 선언도 하고 힘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뭐 무슬림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뭐 당군 신상 철폐해라. 동성애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근데 그걸 볼수록 사람들이, 그리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야, 교회가 참 옳은 일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모르구나, 자기들만 잘났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봅니다. 교회가 동질성과 그리고 다양성, 이 두 개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양성을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옳습니다, 저것도 옳습니다, 그러란 뜻이 아니에요. 아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임금을 위하여 기도하고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결코 그들의 뜻에 동의하거나 그들이 옳다고 하거나 나도 찬성합니다,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어도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시위를 하고 피켓 들고 나가서 고함을 지르는 것 이전에 사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없고 시위와 피켓 등 시위와 아니면 폭언과 폭력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래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기본인데 세상에서도 발버둥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님에게서도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동질성 속에서 다양성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 다양성을 먼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옛날에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아니 한국 땅의 교회, 조선 땅의 교회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개척했을 때 500명도 안 됐는데 1895년에 그 이듬해 한 700명이 되고 그 이듬해는 1000 몇백 명 되고 그 이듬해 2000명 됐다가 그 다음에 10년도 안 돼서 근 20만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성 때문이에요. 교회 갔더니 내가 쌍놈의 자식이고 노예고 하인이고 머슴살이를 했어도 교회 갔더니 나를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더라. 교회 갔더니 내가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도 탓하지 않더라. 교회 갔더니 사람 대접해 주더라.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동질성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걸 나누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게 부흥의 원리였어요. 요즘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돈만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비난들 합니다. 그런데 한번 되묻고 싶은 거예요.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누구라도 교회에 와서 누구라도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누구든지 여기 와서 당신도 예수 믿습니까? 그래 한번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한번 사귀어 봅시다. 듣고 보니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내 생각은 그거 아닌데.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당신 말도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대화가 열릴 수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다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 편인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려 가고 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건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싸우다가도 교회 가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싸우다가도 교회에 오면 화목해지고 싸우다가도 교회에 와서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지나쳤다. 내가 너무 독선적이었다. 내가 너무 좌로 갔구나. 내가 너무 우로 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버렸구나.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요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고 힘만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법대 나오고 검사만 되면 살만한 세상인데 뭘 교회까지 가냐고. 교회 안 가도 될 수 있다 하고 전부 그런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교회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요, 동질성이요, 다양성을 품는 그 넉넉함인데 그걸 자랑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됐다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사람한테 치이고 살다 보면 현실 조건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품고 받아들일 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산다가 아니라 그래 이게 내 몫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면서 너 한번 감당해봐라. 너 한번 이겨내봐라. 내가 박수 쳐줄게. 너 살아내봐라. 내가
너 뒤를 봐줄게. 이렇게 나한테 주신 거다 생각하면 싫은 사람도 힘겨운 일도 조금 수용해 낼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나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받은 복을 횡프게 써버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오히려 악한 기회로 바꿔버린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되,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기도할 방법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탄원을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요, 참새든 뭐 개구리든 뭐 뱀이든 뭐 개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정말 열심히 먹습니다. 열심히 먹어요. 최선을 다해서 먹습니다. 살아갈 때도요, 대충 살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삽니다. 근데 오직 이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만이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준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걸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사람만. 동물 아니라 식물들도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공급한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살아가야 사실 마땅한 것입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과자 하나를 먹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먹을 줄 아는 게 삶을 누리는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간구를 탄원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탄원이란 말은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탄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뭐 학생 때는 선생님에게, 뭐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누구를 대신해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를 빌기 위해서 내가 해본 적이 있느냐.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험악한 인생일수록 내가 탄원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저는 뭐 몇 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준 적이 있어요. 그들이 죄를 안 지었다면 내가 탄원서를 쓸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짓고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억울해서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아니 실제로 잘못하고 실제로 나쁜 사람인데 그래도 좀 선처해 주기를 바라서 조금 더 형을 감해주고 조금 더 넉넉하게 대해주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바라고 탄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첫 번째 탄원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간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더불어 살 때 내 주변에 사람들과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들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도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문제 있고 죄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하며, 아니 심지어 지금 현재 벌을 받고 있는,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탄원하라. 사실 이 탄원은, 또 간구는 우리 일상에 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주님 잘 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밥 먹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뭐 운전하고 나갈 때도 하나님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뭐 아무튼 늘 간구하잖아요. 사실 하루 종일 우리가 간구할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 살지 않고 누군가 더불어 산다면 나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의 문제를 생각해서 그를 위하여 탄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루 종일 이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라 그런 뜻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간구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해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생각날 때가 아니라, 뭔가 느껴질 때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사건들을 정리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두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진짜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그러잖아요. 주기도문 하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문장이라고 착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서 주기도문, 주의 기도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정확하게는 제자의 기도입니다. 제자들한테 가르치신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막 했는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기도문이죠. 그래서 제자의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기도를 가르치신 전체 내용을 보면 너의 기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그것을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아까 간구를 하다 보니까 그저 내 뜻 이루어지는 그거를 하나님께 바라는 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오늘 주님 제가 이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 오늘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제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 순종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 삶에도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돈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 신났다. 이거 가지고 뭐 해야지. 먼저 이 생각을 우리가 딱 떠오르는데, 그분은 감사합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쓸까요? 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 틀림없이 내 일상에서 이 규칙적으로 들어온 돈이 아닌 수입이 생겼어. 그러면 이건
나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사건을 위하여 미리 나한테 지금 보내신 거다. 나는 그걸 아직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 돈이 쓰여지도록 해야겠다. 나를 위해서 미리서 보내신 거다. 그래서 안 쓰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 내에 혹은 하루 이틀 내에 그 돈, 딱 그 금액만큼 필요한 일이 딱 생기더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뭐 하는데 요청이 들어오는 딱 그 금액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신난다 이건 내 돈이라고 딱 써버렸다면 그런 요청을 받고도 아이고 그때 남겨둘 걸, 후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을 받을 일을 놓쳐버린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내가 쓰임받았구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지나가 버려요. 우리는 항상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거룩한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에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 질서도 그 나라의 법이 있고 그 나라의 도덕이 있고 그 나라의 룰이 있는데 우선은 그것들이 1차적으로 지켜져야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 질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 풍습 전통,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나가면 우리가 혼자 떠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누구 동의를 받거나 누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별이 있을지어다 달이 있을지어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천지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그 천지 창조하신 그 능력을 이 땅에서 다시 나타내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이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영광을 누리고, 주여 내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 이렇게 거룩하신 당신의 이 일에 쓰임받았으니 내가 참 대단합니다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주체자고 주관자예요. 우리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됐어, 이거 조금 금방 떠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어. 이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하시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신께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군요. 주여 내가 쓰임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특권을, 이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로만 끝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의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주님 제가 쓰임받았습니다, 저 사람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내가 기도함으로써 나도 기뻐하고 그도 기뻐하고 나도 감사하고 그 사람도 감사해요. 심지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이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느니라 하고 아버지께서 딱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때서 깨달은 아주 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걸 깨달아요. 느껴요.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이걸 느껴요. 왜냐?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준비한 것보다 뭔가 더 잘 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거 운이 좋아서 그런 건가?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 그랬나 보다. 운칠기삼 운이 좋아서 그랬나 보다 하다가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렇구나. 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구나. 그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되리라 하는 익명의 기도하는 사람, 숨어있는 기도 일꾼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좀 싸우고 일이 안 풀리면 중재자가 필요하잖아요. 도고라는 단어는 사실 현대어로 번역하면 중재 혹은 중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중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할 수 없어요. 중보는. 중보란 말은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보증을 서는 거예요. 이 사람 책임 내가 지겠습니다. 여러분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해도 여러분이 악하고 불순종해도 그 책임을 여러분이 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대신 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중보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증을 서주시는데 내가 건방 떨지 말아야지, 게으르지 말아야지, 내가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하고 늘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뭐 문선명도 아니고 박태선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구는 중재예요. 중재.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 주여 저 사람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를 봐서라도 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했던 것처럼 저를 생각해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순결함이 또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를 생각해서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가 아니라 그래 들어주셨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진실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완전에 이르도록 행동해라. 사람이 완전해봤자 뭐 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이 되는 건 아니야. 적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말이야. 신용이라도 내라. 악한 건 모양이라도 버리고 어떻게 해서 순종하려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고 자기 양심이 당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인 3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2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뭐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 사람을 봐주는 거예요. 이게 중재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나야 무슨 신상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들이 험악한 인생 사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짓고 누가 악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무지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하는 걸 보거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리기 이전에 막 그런 감정들이 솟구치더라도 그걸 딱 눌러가면서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교만합니다. 주님 저를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뭔데 그래 하시지 않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신다. 왜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즉각 접수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닮아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처럼 이런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얼마나 좀 기운 빠지겠습니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언제 이루어져도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를 대신 드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실패할 거라, 내 기도해봤자 그냥 연불로 끝날 거다 이런 생각 말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서서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떤 질병의 문제, 또 뭐 직장의 문제, 어떤 사건의 문제, 재판의 문제, 막 이런 인생의 문제들 속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을 때 또 그 문제와 나 사이에 내가 중재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병들면 우리의 질병든 우리 육신과 우리 사이에 나라고 하는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사이에 누가 들어갑니까? 의사가 들어가잖아요. 의사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의료 기술과 의료 장비와 약과 뭐 여러 치료 수단들이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서 이 질병을 퇴치하고 나를 회복시키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듣고 그냥 알았어 하고 넘어가지 말고 들은 즉시 할 수만 있다면 즉시 중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재를. 그래서 예수께서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신 과정도 보면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있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권능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너희도 권능을 가져서 이렇게 해라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건과 이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서서 이를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명령한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아직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하여 묵묵히 뒤에서 주님, 이 사람에게 일을 주십시오.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일을 주십시오. 직장을 주십시오. 작더라도 뭔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헛되이 끝나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 사람에게 직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얻지 못하였느냐 구하지 않은 탓이요.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얻지 못했느냐? 너무 욕심껏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분수에 맞게 중재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뒤에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모르고 막 뻐기고 자랑하고 내가 운이 좋았어, 내가 실력이 좋았어, 내가 알고 보면 이런 사람이 하고 뻐기고 자랑하더라도 묵묵히 뒤에서 박수 쳐주면서 그래 참 잘됐다, 그 혜택을 네가 누려라, 너를 위해서 내가 한 거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중재를 들어주셨군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2023년에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기도, 중재 기도입니다. 사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도, 중재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속히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기도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 간구를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끝났느냐? 감사하라고 끝냈어요. 감사의 기도를 하라. 기도를 하되 우리가 간구도 하고 중재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마지막은 뭐가 되느냐? 감사 기도예요. 본문의 배치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연중에 뜻이 들어있어요.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다. 기도의 마지막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마지막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생의 마지막도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삶의 모든 일의 마지막에 감사가 되어야 된다. 실패를 해도 감사하고, 성공을 해도 감사하고, 만나도 감사하고, 헤어짐도 감사하고, 끝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다. 그렇게 끝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일에 경건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요, 고요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데 경건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가 마무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처음부터 무엇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뭐 감사해야 복 받는다고 뭐 감사 막 하는데, 그건 뭐 입버릇처럼이라도 사실 좋아요. 그런데 감사라는 건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한자로 감자가 내가 감동받았다, 마음이 움직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표현합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꽉 뭉쳐있기 때문이에요. 꽉 뭉쳐있어. 그래서 감사가 안 나는, 내 마음을 다 풀면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뭐 가지고 뭉쳐있을까? 별거 아닌 고집, 별거 아닌 자존심,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붙들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꼭 묶어가지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딱 내려놓으면 받을만 하니까 받았지, 할만 하니까 하는 거지, 될만 하니까 된 거지, 딱 이렇게 탁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뭐 자기를 비하해서 내 수준이 뭐 그렇지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굳이 꼭 내 수준이 원래 이런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뭘 어때서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합당하니까 주신 거지. 아멘. 그러면 감사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간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겠죠. 그런데 이 감사가 마무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항상 전 기도의 밑바닥에 들어있어요. 간구를 해도 감사 속에 감사하고, 기도를 해도 감사 속에 기도하고, 중재하고 탄원을 하고 누군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감사 속에서 기도하고, 이 감사 속에서 이 모든 기도들이 드려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경건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아멘. 저는 2023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사회가 정치가 경제가 막 여러분을 흔들어대면서 의견을 내라, 주장을 해라, 뭐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할지라도 여러분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함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누리시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끝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간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악을 비난과 불평과 비방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형제와 이웃들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중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기를 원하오니 2023년 우리의 일상이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함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인정받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